요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2월 첫째 주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 그 계산을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3월 둘째, 셋째 주나 되어서야 요에서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요. 요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한 사실도 잊으셨죠? 그 사실도 잊을 만한 기간이에요.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우리 요에서 말씀을 주로 후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요엘서는요, 우리 표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요엘서의 특징을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요엘서는 이렇게 연대가 불분명해요. 보통의 다른 성경 같으면 이것이 어떤 왕 때라든가 또 이렇게 대략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이,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긴 합니다만 요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이 선언이 돼요. 언약 준수에 실패한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 예고되고 있고요. 그러나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모든 선지서가 공통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요에서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이 주어진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성령이에요.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요. 또 요엘서의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징벌과 회복이 가시화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날을 일컬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 날이 때로는 징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징벌이든 축복이든 그것이 현실화되는 때다, 이런 여호와의 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2장 읽었습니다만 1장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여호와의 날을 여는 메뚜기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하면서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뭘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곤충들의 정확한 정체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메뚜기의 자라는 과정 가운데 부르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우린 소 이전에 송아지라고 부르고 망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자라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다른데,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메뚜기의 다양한 종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어쨌든 이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 하면 또 뭐 생각나세요? 네? 유재석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죠? 10가지 재앙이, 메뚜기가 재앙이 있잖아요. 8번째 재앙이 그러죠. 이 메뚜기 재앙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메뚜기는 실제 메뚜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방 군대를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로 이렇게 보면 이방 군대를 메뚜기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 군대의 침략 또는 메뚜기 재난, 아마도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의 징벌의 성격이 침략적 성격이 있고 또는 재난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메뚜기 떼로 비유되는 또는 많은 이방 군대로 또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징벌이 다가오는데, 1장에 따르면 누가 징벌의 대상인가? 3가지로 정리해줘요. 첫째는 취하는 자들이다. 5절 말씀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하면서 취하는 자들이 징벌의 대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취한다는 것은 물론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취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에 그렇게 취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드라마에 취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어떤 것에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우리에게 보탬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 드라마 볼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그래 또 인생의 여가도 즐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우리를 이 세상 향락이나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감에 지장을 주는 취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취하는 자들에 대해 또 두 번째는요, 징벌 대상으로서 농부들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하면서 농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취한 자들이 이런 세상이나 향락이나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농부들은 어때요? 성실한 사람들이잖아요. 농부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럼 농사 질 때 부지런해야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 일어나서 무슨 농사를 집니까? 농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 이렇게 농부처럼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여호와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 그 성실함이 그들을 못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되죠. 당연히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보장해 주진 않아요. 세 번째 징벌 대상자들은요, 제사장들아. 13절에 말씀을 하셔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라 하면서 울어야 될 대상, 이 징벌의 대상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이 울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13절에 따르면 이제 예배가 끊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사장들을 징벌 대상으로 적시하셨는가?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취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성실하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장점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터부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올바른 중재 역할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을 등한히 했던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분석했어요. 율법 분석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총 613가지다.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왜 365냐? 1년이 365일인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248개다. 왜 248개냐? 우리 몸의 뼈와 신체 기관의 개수가 248개인데 우리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오시죠. 참 그럴듯하게 좀 은혜롭게 해석을 잘했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자, 이처럼 일정은 메뚜기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고, 그 징벌의 대상은 취한 사람들, 농부들, 제사장들,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의 징벌 대상자들이 세 가지에 다 속할 사람들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요, 이런 징벌 대상들을 향해 임할 여호와의 날에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보여준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징벌 도구로 사용되는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가,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저의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시온에서 나팔을 부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저기 이제 적군이 출현하니까 나팔을 다 불 것 아닙니까? 아마도 지금 중동에서는요, 걸핏하면 사이렌이 불릴 거예요. 드론이 날라온다, 사이렌 물릴 거예요. 미사일 날라온다, 아유,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빨리 이게 전쟁 좀 끝나야지. 아니 왜 이렇게 전쟁을 할까? 참 죄인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하며 살잖아요, 사실. 모든 전쟁을 멈추세요. 예. 오늘 전쟁의 종식을 해서 오전에도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도 기도해 주셨는데 중동의 전쟁만 종식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도 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예.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날의 임박함을 사이렌 울린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본래 흑암과 구름은 하나님의 존재의 외피예요.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흑암 가운데 또는 구름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흑암과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금 이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아마도 이것은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떡 저기 산 위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해가 떡 떠오르면 이제 산등성에서 해가 고개를 딱 내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빛이 그 산 꼭대기에서 쭉 퍼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햇빛이 퍼져 나오면 어때요? 야, 얼마나 경이롭고 그죠? 야, 일출 봤네. 하면서 좋아할 텐데 그 햇빛이 뭐예요? 적군인 거예요. 그렇게 쫙 산등성의 적군들이 고개를 탁 내밀고 이쪽으로 다가올 준비하는 거예요.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숫자가 많은데 강하기까지 해요. 강한데 숫자가 많기까지 해요. 많고 강한 군대가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3절에서는 이 막강한 이 많고 강한 백성을 불꽃에 비유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앞뒤에 다 불이에요. 여러분, 불, 또 물, 이런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불 나면 끄면 되지. 그거 꺼지나요? 아, 옛날에 그 동해 불난 거 보십시오. 툭 하면 뭐 동쪽에, 그쪽에서 강원도에서 불 많이 났었잖아요. 그 이전에 났을 때 딱산사가 다 탔고 거기에 종이 다 녹아버리고 TV 보니까요, 뭐 산에서 이거는 뭐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볼까요?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이렇게 불처럼 싹 태워버리니 에덴 동산 같았던 그곳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3절에서 말씀하는 이 에덴 동산은 그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징벌의 대상이 되는 취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성실만 앞세우는 이런 농부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구축한 그 사회가 에덴 동산이겠습니까? 그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에덴 동산이겠어요? 그럴 리 없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이제 갈라서면서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더라. 소돔가가 있고 고모라가 있는데 여호와의 동산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에덴 동산 같다라는 이야기는 그 아담과 하가 머무르던 에덴 동산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지금 취한 자들, 자기의 성실을 앞세우는 농부들, 자기의 역할을 망각한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악하게 구축해 놓고서는 여기 에덴 동산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생각한다고 묵상이 돼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한 것에서 좀 깨어나고 나의 성실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고 나의 믿음의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도 내가 구축했던 어떤 나의 인생의 이런 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믿음의 공덕인 양 그것들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됐다라는 식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은커녕 거기 전쟁터인데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위선인 것이죠. 자, 4절 보실까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것 탁탁탁탁탁탁 그죠? 탁탁탁탁 하면서 막 타오르잖아요.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말 같고 기병 같다. 이런 고대 전투에서 이 말과 기병은 6.25 전쟁의 소련제 탱크 같은 거잖아요. 왜 6.25 전쟁 때 국방군이 밀렸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기를 괴뢰군이 북한 괴뢰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나가가지고 그죠? 무슨 호랑이 부대가 다 이래가지고 뭐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탱크를 막 세우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고대 전투에서 말이 그랬거든요. 보병들이 아무리 창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요, 말이 가서 팍 달려가가지고 그죠?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50km 막 되잖아, 60km 되잖아요. 탁탁탁 해가지고 기병이 그죠? 수십 마리의 말이 가가지고 확 부딪히는데 무슨 창을 들고 멋지고 합니까? 왜 우리 그런 기병들과 싸우는 전투를 보면 저 말 먼저 찌르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 말 먼저 찌르면 말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치고 그러면 붙잡으면 되겠네? 아주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쉬워요, 달리는 말이. 그리고 그런 기병, 그 말들은 오래전부터 전투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뭐 칼로 찌르고 뭘 이런 거에서 특별히 거기에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4절 말씀 보면 그 4절에 뭐예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모양을 얘기를 하잖아요. 5절에는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모양도 굉장히 압도적인데 병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불꽃을 검푸는 소리가 나요. 이게 모양과 소리, 즉 시각과 청각이 공포심을 증폭시키잖아요. 내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더 요동치게 하잖아요. 그러니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뭐가 깔려요?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없이 보면 굉장히 건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음악이 어떤 상황을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들고 성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공포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포영화도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나올 때 이상 그렇죠. 무서운 음악이 참 나오잖아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한다라고 음악만 나와도 저 꼬마 때 음악만 나와도 무서워가지고 그죠? 전설의 고향 짜자자자잔 뭐 그러잖아요. 그럼 하면서 전설의 고향 그러잖아요. 하면서 뭐 공포심을 막 자극하는데 이렇게 모양과 소리가 무서움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때요? 6절 볼까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질리고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양과 소리만 질리고 하얘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적군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해요. 7절 볼까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막 기어오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메뚜기를 군대에 비유한 것 같기도 해요. 메뚜기가 막 이렇게 기어오르는 걸 보고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않았다. 메뚜기 떼에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는다. 이야, 대단하죠. 9절입니다.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고. 이야, 실력이 대단해요. 10절 볼까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마지막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데 이 군대들, 메뚜기 같은 군대, 군대 같은 메뚜기, 이때가 그 앞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는 우리 편에 계셔야 되는데 저쪽 징벌의 도구 쪽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주시고 그의 진영을 힘있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는가. 자,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메뚜기 같은 군대 같은 메뚜기, 결국 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가 얼마나 무섭고 막강하며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무엇인가요?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심판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고 강한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셨잖아요. 바벨론을 통해 또는 아수르를 통해 보았잖아요. 지금 전쟁도 참혹한데, 근데 지금 전쟁은 조금 낫죠. 참혹하지만 좀 낫죠. 아직까지는. 지금 전쟁 양상을 보니까 원거리에서 때리잖아요. 원거리에서 미사일 휘날리고 뭐 드론 날리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면 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들 막 총 맞아 죽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현대전은 멀리서 쏘잖아요. 멀리서 쏘는데 고대 전투는 어때요? 맞붙어서 싸우잖아요. 맞붙어서. 그러니 이런 전쟁이나 이런 육체적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그런 악한 본성과 독성이 쫙 올라오잖아요. 쫙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싸우셨을 때 그랬잖아요. 그 녀석이랑 싸울 때, 그쵸? 그 녀석이랑 싸울 때 뭐가 확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올라와가지고 빡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런 어떤 악성과 독성과 이런 것들이 극도로 달하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니. 그럼 거기서 얼마나 상대를 참혹하게 다스렸겠어요. 정말 참혹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뭐 죽이는 건 거사하고 포로들 데려다가 아수르가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 껍질 벗기고 피부 벗기고 이러면서 참혹했던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은, 그런데 그게 예고잖아요. 예고. 아수르를 통한 북이스라엘 심판, 바벨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은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징벌하실 그 무서운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 요에서 2장 10절이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그런데 요에서 2장 10절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어느 날 감람산 종말 광화를 통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런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재난이 있을 수 있다,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실제 이런 창조 세계에 또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요엘서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을 예로 삼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니 뭘 봐야 돼요? 일어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무서울 것이다. 그럼 그 심판을 어떤 심판이냐? 요엘서로 봐라. 예수님 이거예요. 요엘서를 인유하신 거예요. 제가 인유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유와 인용은 좀 달라요. 인용한 것은 어떤 그 말씀이나 제가 오늘 설교 때 그림을 인용했잖아, 이렇게 잠깐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인유는 인용을 하되 인용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인유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저 녀석이 길을 가다 깡통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네 사뿐히 지려밟고 가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뭘 인유한 거예요? 김소월의 시를 인유한 거예요. 그게 인유예요. 어떤 동작을 비유할 때 기존에 있었던 걸 갖다가 비유하는 거, 이걸 인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인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무서움을 상상할 수 없으니, 아직 다가온 일이 아니니 과거에 벌어난 일을 인용하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게 뭐예요? 요엘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있을 그 징벌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가져올 만큼 요엘서는 매우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겠으나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은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하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설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자, 고린도후서예요. 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제가 우리가 다 심판대한테 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편지를 쓰는 나,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 그렇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말씀을 하셔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섭죠?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 교회 오면 좋은 소리 해주기 원하지 다. 그렇죠? 왜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교회 보면,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해주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면 좋은 말 해주지 않느냐고. 심판이 있다는 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교회 오면 죄인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졌다고. 내가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나름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법 없이 살 만큼 참 착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주변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지닌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도덕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본인이 잘나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서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건 전쟁에서 죄성과 이런 독성이 빡 극도화되는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이거 팍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반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육을 주시고 문화를 주시고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도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도덕성을 함양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예수를 안 믿어도 위대한 발견을 하고, 그죠? 백신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과처럼 그렇게 위대한 발견을 하고, 그래서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재벌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경제 활동하게끔 해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의 어떤 도덕성도요, 본인의 어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 은혜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뭐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의 큰 착각은 뭐예요? 그 본인이 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보여주실까요?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태생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 우리는 당연히 도덕성을 함양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행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럼 회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약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를 드리러 딱 가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음에 찔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제사를 드리러 가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하죠. 뭐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고, 자, 양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양에다 뭘 얹어요? 손을 얹잖아요. 그럼 내가 범한 죄가 이 제물로 전가된다라는 상징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죽인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죄를 져.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 죄 안 짓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즘 금융치료 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금융치료해요. 죄 많이 지으면 제물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좀 요담입니다만, 이제 실제 구약사회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디서만 해야 돼요? 어디서만 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갈릴리 살아. 저 북쪽 갈릴리 살아요. 근데 죄 지을 때마다 막 내려가지고 성전에 할 수가 없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용서를 받았으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로만 하면 안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니 그 제물은 언제 드릴까요? 급하고 정말 마음이 그러면 아무 때나 올 수 있겠지만 1년에 3차례 성전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와서 몰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사는데 매번 죄 드릴 때마다 내렸다 아니 왔다 갔다 하면 뭐 여럿씩 걸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제물로 용서를 받아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꾸 죄를 짓는 이게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통해 벌어진 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죄들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치자 말이에요. 근데 자꾸 죄를 생산해내고 양산해나는 이 나의 이 본질적 죄성 갖고 있는 이 존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해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셔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개별죄뿐만 아니라 그거는 둘째, 셋째고 이렇게 죄를 양상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행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 수준이 닿진 않지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이제는 축복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그 축복의 자녀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죄인으로서 불가항력적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면하게 될 것인지 그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1절 끝에서 이렇게 수사적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여호와의 날 당할 자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당할 자가 누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는데요, 이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 안에 살면서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의 종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